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산 터널의 저주가 이렇게 실감 나는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좀 뭐가 있는지 제 앞에 또 덤프 트럭이 3대가 연달아 이렇게 있어서 얘들이 안 나가니까 뭐 어쩌겠어요. 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제가 로마 유학할 때 가장 좋아했던 교수님은 강의가 좋은 분들이 아니었고 늦게 와서 빨리 마치는 교수님. 가장 좋아했던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죠? 네,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10계명은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로 넘어와서 지난 화요일에 첫 도입 부분을 조금 받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신뢰를 지니고 청하는 기도 2018년 12월 12일 예비 행사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교육하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의 여정을 이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입에 7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짧고 대담한 기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기도가 대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제안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감히 하느님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처럼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쳐서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7가지 청원도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만함을 의미하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이런 표현들은 무한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가지 청원은 이게 가장 모든 우리의 그 청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만큼 이게 보편적이고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도 하느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히. 정말 그렇습니다. 초세기의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테르툴리아노라는 아주 위대까지는 아니에요. 탁월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예리한 통찰을 해요.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아무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렀어요.
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시고 임금이시고 군주 중에 군주이시고 온갖 칭호를 다 구약에서 사용하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같은 기도도 구약에 없는 거죠. 시편을 아무리 150편을 샅샅이 읽어도 주님의 기도와 같은 성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하느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신뢰심을 가지고 어떤 청원들을 드릴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서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아부하는 그런 수식어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경직된 장벽들을 허물고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분, 지고하신 분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저희로부터 멀리 계시고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녀다운 신뢰와 믿음을 표현합니다. 네, 이번 장의 주제에서도 신뢰를 지니고 청하는 기도. 네, 그 제목 밑에 이태리어로 una preghiera che chiede con fiducia. con fiducia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교황님이 다시 한번 신뢰심을 가지고 confidenza. 네,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훌륭한 학생들은 반복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칠 때는 신뢰심을 가지고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0번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바치더라도 신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태리어를 인용했죠. 아주 단순하게 이태리어로 con tutta semplicit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고 tutta semplicità는 tutta는 이게 전체적으로 semplicità가 이제 단순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단순한 마음,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이가 아빠한테 청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의 기도는.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두려움과 경직된 장벽을 허물고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되고 하느님을 향해서 굳이 그런 수식어들 전능하신 분이시여 지구하신 분이시여 하늘 위에 하늘이시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구약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한다고 나쁠 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굳이 그런 수식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당신은 저희로부터 멀리 계시고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건 다 이미 깔려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걸 굳이 뭐하러 말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모를 때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확인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늘에 계신 해서 하늘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상으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도 파텔 헤몬에서 파텔이 가장 먼저 나오고 라틴어도 파텔 로스텔 이렇게 해서 파텔이 앞에 나오고 이태리어도 파드레 노스트로 이렇게 해서 파드레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해도 그 어순을 따를 수 없어요.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미사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늘에 계신 해서 하늘이 맨 앞에 나오는데 원래 원문은 아버지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요청으로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어떤 장식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신앙은 다른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삶 그 자체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배가 부른 뒤에 인간 실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인간, 곧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투쟁하고 고통받으며 왜? 라고 묻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든지 거기에서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호흡과 함께 터져나온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갓난 아기의 그 울음속에 우리의 온 삶의 운명, 즉 우리의 계속되는 굶주림, 우리의 계속되는 목마름, 행복을 향한 우리의 갈구가 선포된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일단 기도는 등 따시고 배부른 뒤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논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도 미루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교황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교황님이 8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신자들을 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등 따시고 배부른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목마르고 굶주리고 다음날 정말 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 그때 기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일단 신부님 저는 먹고 살 길이 급하니까 나중에 성당 올게요. 그거 아니라고. 언제 성당에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성당은 그럴 때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미루는 많은 핑계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을 건데 그거 전부 다 아닙니다. 기도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실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의 현장,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는 항상 거기서 시작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숨 쉬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자주 기도해요? 그러면 저도 그 말을 생각했을 때
이게 동방의 그 호흡 기도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방교회는 호흡에 기도를 넣어서 많이 하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숨을 내쉴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매우 효과 있는 기도입니다. 서방에서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는 거죠. 그 호흡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그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교부들의 그 권고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 같은 분도 기도는 꼭 어디 기도실, 상점 그런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장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하느님께서는 주방에 프라이팬 사이에서 거닐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루 종일 주방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기도 언제 합니까 할 때 데레사 수녀님이 거기서 기도해라,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왜 꼭 그 경당에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장소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집에서, 또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로 24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호구조사는 안 해봤지만 느낌으로, 눈빛으로 몇 분이 지금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인을 진짜 저한테 보내고 계시는데, 뭐 사실 확인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눈빛이 아닌 다른 눈빛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한 바로 이제 성인 교황님이 화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정말 그냥 화살을 쏘듯이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께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순간순간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기도가 가능하죠.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훨씬 더 가능하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유튜브 볼 때, 드라마 볼 때, 예능 볼 때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때는 기도해야 될 정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 같고, 그 외에는 뉴스를 보면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다 기도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느님 제발 트럼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서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꼭 트럼프만 맡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혀만 차지 마시고 하느님께 그분들을 또 맡겨드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의 실존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제가 예전에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화장실 가서 씻고 화장하고 뭐 이 순서로 가더라고요. 기도부터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뭐 부끄러워서이지 말을 안 하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지금 몇 분은 또 난 눈 뜨면 이제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일단 신부님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그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뭐 일어났든 누운 상태든 성호를 긋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일단 눈을 떴다는 그 자체를 내가 눈 뜬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받아들이니까 성호를 긋는 거죠. 아니면 뭐 오늘 복권 발표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보통 눈 뜨자마자 성호를 긋는 분들은 하느님께서 새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성호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잠들다가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내일 아침에 눈을 그냥 뜬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부터 8, 90 어르신까지 예외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가자 하시면 예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하느님께서 오늘 밤에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하느님께서 가자 하시면 네? 신부님 못 간다고 전해라. 아니 저의 초반의 마음을 따르면서 제가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하느님 3일만 시간을 왜 이러시더라고요. 첫날은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둘째 날은 제가 이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셋째 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네. 근데 요즘은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하느님께서 오늘 밤에 이제 가자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예. 그냥 못 간다고만 하기에는 그분이 가자고 하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때 후회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오늘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되네요. 네. 전에는 안 됐는데 신하고 좀 벌었나? 메멘토 모리 유명한 말이죠. 예. 메멘토 하면 기억하라는 명령형인데 이게 놀랍게도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모리는 이게 동사원형이에요. 명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날마다 기억해라. 예.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가슴속에 품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 알프레드 디 수자였나? 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으라고 그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명한 말 중에서 사제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여 당신이 드리는 이 미사가 당신의 첫 미사인 듯 그리고 당신 생의 마지막 미사인 듯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 주십시오. 사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미사는 오늘이 마지막 미사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미사 드린 분들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자 가자 하시면 아이고 아까 드린 미사가 마지막이었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아까 좀 정신 차리고 있을 걸 이 생각이 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일 새벽 미사 가야지 소용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겠지만 나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로마의 그 공동묘지 입구에 가면 이런 또 단어가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그라스 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디에는 오늘입니다. 미히는 나에게, 크라스는 내일입니다. 비비는 너에게. 그러면 뭐죠?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다. 네 차례가 이제. 거기 묘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방문 가면 입구에 다 크게 써져 있어요. 그게 네 차, 입도 안 되네요. 신학원이 돈을 번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저런 말들은 우리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네. 죽음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많은 교부들도 죽음을 묵상하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저것만큼 공평한 게 없다. 네. 저기서는 뭐 부자다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말 저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그냥 멀리하고 아마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100세까지 인생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분이 많으실 텐데 그거 사실 뭐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여기서 여기는 1학년 건물이고 저쪽에 이제 2학년부터 부재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 빡빡한 규칙 속에서도 틈나는 순간이 꼭 있었거든요. 5분, 10분 막 이렇게 짧게. 그럴 때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라. 그 하루 5분, 10분 모으면 1년, 10년 지나면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너 자신의 수련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특히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하시다 보면 틈이 있어요. 예.
일단 숨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숨도 안 돌리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간중간 쉬셔야 되죠. 쉬실 때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그 거룩한 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쉬는 것도 거룩하게 쉴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거룩하게 쉬어야 됩니까? 거룩한 분과 함께 쉬면 거룩해지겠죠. 예. 유튜브와 함께하면 거룩해지긴 어렵겠지만 유튜브 중에서도 거룩한 분을 알려주는 유튜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틈날 때 조금씩 듣는다든지 그 흥미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유튜브로 송복모 신부님 강의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진짜 막 대단하다 이런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실까? 예, 뭐 저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깊이에서 그리고 저보다는 이제 선배이시니까 또 그분은 저는 로마에서만 개고생을 했지만 그분은 로마 개고생 플러스 미국 개고생 두 개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미국 가서 고생을 했지만 전 미국 가서는 학교는 안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미국 가서 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이 힘들지만 저분의 그런 깊은 영성, 또 그분 타고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익하죠,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 강의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국 가서 한 초반 2년은 은수자로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았는데 은수자가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은 은수저로 착각을 해서 신부님 보통 집안이 아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흑수저 출신이고 금수저, 은수저는 저는 아니고 은수저는 이제 출신이고 은수자는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은수자 바오로 이런 성인들이 있었죠. 은수자 마르코 이런 공동 수도 생활이 아니라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또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실 때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은수자 생활이 될 수 있죠. 혼자서 정말 돌을 닦잖아요. 그렇죠? 매일 똑같은 일을 매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하느냐, 매일 남편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면서 성질내면서 하느냐. 그게 은수자와 은수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미국 생활 4년 중에 2년은 은수자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사슴들만 저를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슴들은 사실 저를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동네 살고 있는 저보다 선배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없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어쨌든 2년이 딱 지났을 때 누군가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이 저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미국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게 차로 뭐 기본 몇 시간에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국경을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전 처음에 저분이 보이스피싱범 그런 수화 조직 좀 되겠다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컴맹이 기계치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거기까지 갔죠?
그 유튜브 그게 저도 그러려고 그걸 한 게 아닌데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첫 2년은 은수자로 살았지만 뒤에 2년은 미국 전국을 다니는 강사로 살았거든요. 둘 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발단이 유튜브 강의였던 거예요. 저와 그분은 아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뉴저지 살았고 그분은 버지니아에 살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 감도 안 오시겠지만 뉴저지와 버지니아는 부산에서 저기 평양보다도 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그거 듣고 온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또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먼저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다른 곳에서 그걸 보고 들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오면 안 되겠냐. 비행기 값을 대줄 테니까.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강의하고 오고. 근데 그것은 이제 일회적이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날 못 온 사람도 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차를 타고 운전을 많이 하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차에서 몇 시간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루한 운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저는 미국에서 2년을 은수자로 살면서 미국에서 남은 2년도 은수자로 당연히 살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계획 없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생활이 또 좋은 게 많아요. 처음엔 힘들어도 여러분도 집에 혼자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남편하고 애들 오면 짜증나고 그래서 안 오면 좋겠는데 제가 왜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남편도 좀 며칠 안 오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참 오지 말아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또 힘든 점이 있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다른 당신 계획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좀 안주할 때쯤 되면 다른 일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신학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전혀 신학원 강의를 제가 하겠다고 손들거나 그런 적이 없고 막 다 알아서 하시니까 잘 하겠지 이랬는데 이제 요청이 온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거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이거 아니었으면 아주 그냥 점심도 편안하게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올 건데 지금 커피 한 잔 못하고 밥도 뜨든 둥 마는 둥. 오늘 평화방송 개국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들고 나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이러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커피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꺼버리거나 마취시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서 질문과 청원들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황님의 표현이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죠. 이런 문장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탁월함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죠. 지금 우리에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꺼버리거나 마취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뭔가 이렇게 내 인간적으로 기도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이건 나 혼자 견뎌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서 질문과 청원들을 줄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죠? 기도 중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잘못했냐고 묻고 따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로마 가서 3년 내내 주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고 날마다 물었거든요. 네. 나중에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제가 로마를 안 갔다 왔더라도 여기 앉아 있을 가능성은 뭐 있겠지만 제가 이런 강의는 못 했겠죠. 적어도 로마를 안 갔다 왔는데 교황님 말씀을 번역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은수자 생활을 하면서 2년 내내 제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구 사제인데 왜 은수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고 2년 내내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2년 내내 답을 안 하시다가 2년쯤 될 때 딱 한 문장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교구 사제가 은수자로 사는 걸 왜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교구 사제라는 그 단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선입견과 기준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본당 신부님들만 보고 커와서 저렇게 되려고 사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본당 신부를 한 적이 없고 계속 외국에 있고 지금도 가톨릭 센터에 있고 저하고 본당은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하느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왜 원하실까? 그럼 교구 사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교구 사제 이꼴 본당 신부는 아닌 거죠. 교구에 수많은 사제가 있는데 모두가 본당 신부는 아닙니다. 본당 신부님 숫자보다 더 많은 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몰랐죠. 우리 교구만 해도 신부님이 360명입니다. 본당은 120개밖에 안 돼요. 120명 외에 나머지는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구 사제가 본당 신부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 틀이 로마에서부터 계속, 아니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던 분은 본당 신부님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그 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제가 혼자 미사 드릴 때마다
하느님 제가 이 미사를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사 경본 1면에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고 돼 있습니다.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교우들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네. 누가 답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되죠. 그렇게 미사하니까 이게 미사인지 원맨쇼인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강론은 해야 되는지 성가는 불러야 되는지 누가 정합니까? 아무도 정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아니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성가도 부르고 강론도 하고 그러려고 신부됐는데 왜 나는 계속 로마에서 미국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사슴들이 가끔 창문을 쳐다보는 그런 곳에서 나 혼자 미사를 드려야 되는가? 저도 물었습니다. 답을 바로는 안 주시지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물어보세요.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그 유명한 책 제목 있죠. 주여 왜?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쟤는 가만 놔두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안 물어보시고 예 주님 제가 혼자 십자가를 잘 지어보겠습니다.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네. 답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답은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언젠가 느낄 거예요. 언젠가 느낍니다. 제가 또 한 번 그걸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였구나. 내가 그걸 원한다는 답을 한번 듣고 난 뒤에도 별로 삶이 안 바뀌어가지고 또 물었거든요. 당신이 원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그 왜 원하십니까? 그렇게 또 막 물어봤어요. 네, 저돌적으로.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께서 저한테 네가 예전에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방문했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사슴들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언제 로마 유학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딱 끝나기도 전에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제 신학생들은 자동으로 또 예비 신학생들의 또 담임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후배를 또 키워야 되죠. 그래서 예비 신학생들 피정을 또 신학생들이 봉사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비 신학생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이 마침 이제 고3과 수험생 또 예비학 그러니까 정말 입학을 앞둔 가장 간절한 그 부류의 예비 신학생들과 피정을 하게 된 거죠. 피정은 프로그램은 다 여러분 아시는 피정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저는 사실 이제 입학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입학했으니까 간절함이 없죠. 입학하기 전에 저도 간절했지만 입학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친구들은 입학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를 하나 불러도 정말 간절히 부르더라고요. 정말로 입학을 원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신상욱 씨 신상욱과 형제들 그 노래 내 발을 씻기신 예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그것을 이제 부르는데 그 몇 명이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에서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그 가사대로 하느님께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그 비전 때. 주님 정말 저를 사제로 뽑아주신다면 저를 그런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저도 그 성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바쳤는지 기억도 못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딱 그 질문에 네가 그런 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딱 할 때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순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기도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뭐하러 예신들 기도에 내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아파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을까? 근데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심지어 나라까지 언급하면서 제가 왜 나라까지 언급하라고 하냐면 제가 부제품을 받고 이제 사제품을 앞두고 선배들이 서품 때 엎드렸을 때 꼭 한 가지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설마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엎드리는 순간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만 청하라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생각을 할 걸. 그 엎드린 순간에 성인 오친 기도가 팍 나오는 순간에 뭐 하나 청해야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급하잖아요. 그 순간에 빨리 청해야 되니까. 물론 성인 오친 기도가 길기는 하지만 청해야 되는데 청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청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그 천국의 열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사제로 끝까지 가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프랜시스 치션 신부님이 저에게 어떤 롤 모델처럼 된 거죠.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시골 본당 신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굳이 어느 시골까지, 어느 나라 시골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시골 본당 신부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 첫 본당이 미국 뉴저지였는데 거기가 사슴만 찾아오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보 성당, 울만 성당도 그 정도는 사슴 뛰어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다 가봤잖아요. 좋은 성당이더라고요. 네. 제가 또 뉴저지에 그 사슴들이 오는 그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본당 신부 그 청원도 들어주신 거예요. 나라는 달랐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나라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한국의 부산교구 안에서 가장 시골 공단으로 저를 꼭 보내주십시오 했었으면 인보나 울만을 갔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인보 울만이 꼭 시골이라는 건 아니고 혹시 여기 그 본당 계시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적어두는 게 좋겠죠. 기도 노트 이런 거에 그때그때 청원을 적어두는 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원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내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도 묻어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보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청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라서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혼자서 내가 어떻게든 혼자서 이겨내야지. 특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강인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배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기 어렵더라도 하느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불안하다고, 사실은 나도 힘들다고, 자녀들이나 남편 앞에서 내색을 못하지만 하느님께는 하라고. 네. 하느님 앞에서는 여러분도 그냥 한 명의 어린 딸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교황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하느님 앞에 가서는 굳이 강인한 척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자녀들 앞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 괜찮습니다. 뭐하러 그래요? 굳이 안 괜찮은 거 다 아시는 분한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죽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맨날 그랬어요. 다 아시는데 안 괜찮은 걸 아시는 분한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면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분 앞에서는 안 괜찮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본문 볼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르짖는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바르티메오처럼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그 대목을 기억해 봅시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말입니다. 예리코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눈먼 사람 말이죠. 주변에서는 그에게 조용히 해라. 주님이 지나가신다.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마. 스승님은 바쁘시니까 귀찮게 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르티메오는 그 충고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끝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부르짖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태리어 보면 아비뚜디네 알 그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비뚜디네 하면 아비투스는 이게 옷이거든요. 매일 옷을 입듯이 그리도는 이제 고함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이제 상냥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질을 할 때는 상냥하게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질을 할 때 상냥하게 누구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욕만 빼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느님께도 여러분의 그 절박함이 거기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감추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절박함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좀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 있는데 가서 그러시지는 말고 집에서 자녀들 듣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그러지는 말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함 지르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고함은 꼭 입을 내서 밖으로 안 질러도 여러분 내면으로도 얼마든지 고함 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외치는 절박하게 흔드는 그런 기도 바르티메오처럼 옆에서 조용해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려도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끈기 con santa insistenza 이런 것은 정말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탁월한 표현이거든요. 전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거룩한 여가라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처음 쓴 그런 표현이 여기서도 거룩한 끈기. 그러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그런데 그것을 교황님이 버릇없다가 아니고 거룩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청한다. 제가 몇 번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비라는 그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 라틴어로 미제르 하면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거기에 하느님의 마음, 꼬리야 이게 만나서 미제리 꼬르디아 하면 이게 바로 자비가 되죠. 그래서 비참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면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매일 미사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의 비참함이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계속 볼게요. 예의 바른 사람들이 스승님이시다 제발 체면 좀 차려라 하며 말렸지만 그는 보고 싶었고 치유받고 싶었기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그의 치유의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 기도, 즉 그를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의 상식보다 더 강했던 믿음으로 부르짖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 줍니다. 기도는 구원에 앞설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네. 교황님의 이 표현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상식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그 선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바르티메오가 옆에서 자꾸 뭐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고함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치유를 체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옆에서 아유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으면 치유고 구원이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쓰신 믿음으로 부르짖는 외침, 여기 보면 이태리어로 invocazione gridata con fede,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그리다다 하면 이제 그리다레가 그 부르짖는 건데, 그리다다 하면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음이 그냥 몸에서 이렇게 내 영혼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인보까지오의 청원, 그런 간청이 이 치유의 구원의 결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 순간에 아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누가 그런 생각해요? 간절한데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치잖아요. 사람이 절박하면. 그런 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무 얌전하게 너무 정식을 다 갖추고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냥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날것의 기도, 뭐 그걸 꾸미고 또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아니구나. 그때 갔어요. 네,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물론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찬미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복음서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경탄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외침을 전해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도, 본문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영광송을 덧붙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 교황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해서 계속 그냥 그런 나의 고통 뭐 이런 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기쁨에 찬 환희와 찬미, 감사와 영광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 주제만 가지고 계속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에 똑같은 주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주제는 150개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때로는 비탄에 빠지지만 때로는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도 여기 각주에 인용된 그 마테오 복음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그 예수님 기도를 보면
이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과 환희가 내면에서부터 막 터져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막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는 그런 영혼의 그런 어떤 그 기쁨, 샘솟는 기쁨,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런 성가들을 부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로마에서 미국에서 내적으로 혹은 저의 감정적으로 뭔가 자꾸 디프레스되고 우울해지고 할 때마다 기쁨의 찬미가를 일부러 불렀거든요. 일부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삶에서 이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셨던, 기쁨을 선물해 주셨던 순간이 훨씬 더 많고 내가 그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런 기쁨을 일시적으로는 못 찾겠지만 언젠가는 그 안에서도 그런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그런 성가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 부르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부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리 음치박치라도 혼자 부르면 누가 하느님이 너도 그만 좀 불러. 너는 음도 안 받고 박자도 안 받아서 내가 듣다 거슬려서 안 되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음치박치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찬미가를 불러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